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의문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과 소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며 모두 다 돌아서 버린 이 상황에서 욥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영혼마저 살아가기에 너무 곤비하고 괴롭다고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더욱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욥의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세계관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인과율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과 행복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다는 행위 화복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인과율과 행위 화복의 원리가 욥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욥에게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축복과 저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다시 이 원리에 맞게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는 억압하고 멸시하시면서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주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까? 어찌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의 해가 어찌 사람의 해와 같습니까? 주께서 내 잘못을 찾고 내 죄를 탐색하시다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주의 손에서 빼낼 자가 없음도 아십니다. 아멘. 지금 욥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서 악인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좋아하시냐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찌 사람처럼 왜곡된 시야를 갖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욥이 악하지 않은 줄을 다 아시면서 왜 자신의 허물을 찾기 위해 모든 죄를 들추어 내시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질문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을 거리낌 없이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지음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도자기를 만드시는 사람처럼 흙을 뭉쳐서 정성스럽게 욥을 만드셨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빚으실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으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욥을 젖과 같이 쏟으셔서 엉긴 젖처럼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남성의 정액이 여성의 뱃속에 있는 난자를 만나서 고체로 응결되어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뼈와 힘줄로 엮으시고 피부와 살을 입히셔서 자신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밀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욥의 몸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지속적으로 욥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생명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난의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행동하고 있는 욥의 자세입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에 대한 물음을 들고 욥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길을 먼저 경험한 선행자들에게 삶의 조언을 구하거나 그 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곤비하고 괴로운 마음, 지치고 상한 영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 때, 도저히 답을 찾아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풍랑의 삶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부지중에 지었을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극심해져 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재물이 사라지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질 때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때 평안은 사라진다. 여러분, 평안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이 찾아오고 신뢰하지 못하면 내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 평안과 불안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동치며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친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고 잠을 청하셨던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욥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조성되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을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쁨과 고통은 예외적이고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은
몸과 마음이 심히 괴로워 소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거나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처절한 외로움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의 고백은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내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기도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고난과 풍랑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농어 전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